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다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주인은 주인다움이 있어야 하고 종은 종다움이 있어야 하고 목사는 목사다움이 있어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런 천국은 그런 자기 다움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엄청난 일을 하고 큰 일을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맡은 것이 크다고 천국을 들어가거나 내가 맡은 것이 작다고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중요하든 덜 중요하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 그게 바로 천국 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사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결론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볼까요?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하죠. 여러분, 임금의 아들이라고 하면 왕자잖아요. 왕자의 결혼식입니다. 그 임금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들이라 하면 그 아들은 상속자가 될 수도 있고 장차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임금은요 자기 아들의 잔치를 크게 열고 싶고 성대하게 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귀족들을. 어느 날 갑자기 초청한 것이 아니라 초청장을 먼저 보내고 또 초청한 날이 돼서 종들을 보내서 각각 다 모셔오도록 그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참여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임금은 아들의 잔치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지만 꾹 참고 괘씸한 것들 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참고 다시 종들을 보내서 이제 초청을 다시 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렇게 초청하도록 다시 보냅니다. 잔치를 위해서 양이나 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기만 하면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꼭 참석해달라고. 그럼에도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것도 뭐 미리 못 참석하겠다고 연락을 한 것도 아니고 종들을 보내니까는 안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초청받은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관심하고 무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농사, 자기 일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죠. 그런데 임금이 베푼 잔치도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무관심과 무례함을 보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종들을 잡아 모욕을 주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종들을 모욕했다고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하죠. 제가 누구를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 사람을 모욕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는 것은 제가 보낸 사람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대사를 보내는데 외국에 대사들을 귀하게 대접해 주는 것은, 그것은 우리나라를 귀하게 여겨준다고 하는 것이지만, 대사들을 함부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불만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파송한 그 나라에 보낸 대사들을 초치한다고 하죠.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우리 따지려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항의를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임금의 대사였는데 그 대사들을 함부로 대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반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임금은 너무나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 동네까지도 불사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동네까지도 불사르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데, 임금은 종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오기가 합당하지 않기에 내거리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혼인잔치에 데리고 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길에 나가서, 내거리 길에 나가서 이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왔습니다. 이제는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혼인잔치가 시작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한다면,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잔치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임금이 그에게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임금은 그 사람에게 친구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기에 내 벗이요 친구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옷을 입지 않았는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에서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인지, 왜 그들은 초청을 거부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처음 초청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은 왜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일까요?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귀하신 분들입니다. 높으신 분들, 예수님 당시의 지도층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잔치나 절기의 식탁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초대해 준 사람하고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중심엔 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초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 하나님과의 서로의 교제를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하신 분들이 임금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은 임금과의 교제를 거부한 것이고요. 여기서 임금이란 하나님을 의미하니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한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초청받은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초청 소식을 전한 종들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세례 요한이 행했던 회개의 외침을 당시 귀하신 분들이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일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초청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금이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무례함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임금의 초청보다는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현실의 특권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정작 하나님을 잘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쭉 계속 읽어보면요, 그 당시의 지도자들,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질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정말 몰랐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몰랐을 뿐만 아니라 모른 척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보다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권력이 더 중요했습니다. 현재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더욱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천국에 대해서, 천국 잔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어떤 진리도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물질이 최고인 사람에게 다른 것에 대해서 아무리 말한들 그 사람은 물질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계산하게 마련입니다. 명예가 최고인 사람에게 명예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도 귀한 일이라고 말해본들 그 의미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지식이란 다 하찮은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교회는 다 하찮은 교회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것도 최고지만 네 것도 최고일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주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것은 최고인지를 알았지만 네 것도 최고인지는 내가 확인하지 않았으니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것을 인정해 줄 때만 그것이 그래도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이 되어질 수,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것만이 최고였기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도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결국 죽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최고라고 여기는 것과 어울린다고 생각할 때만 혹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 첫 번째 사람들이 초청을 거부하자 임금이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 대상은 사람을 만나는 대로, 그리고 악한 자나 선한 자입니다. 아무나, 여러분, 만나는 대로 만나서 구별해서 데려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선한 자든 악한 자든 가리지 않고. 그런데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초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 사실 아무나 누구나 가리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는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다만 누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설명했을 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불편한 사람이든 아니든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누구든지 오도록 초청하셨고 누구에게나 초청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시작 때부터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을 철폐하는 그런 시작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 때부터 기독교는 문화적인 차별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하면 제일 대표적인 그런 집단 나라가 바로 로마, 그리스, 히랍이라고 하는 문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라고 하는 문화, 그리스, 히랍이라고 하는 문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야만인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문화가 최고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구분하지 않고 교회에 받아들인 것, 그것이 바로 그런 문화를 차별하는 것을 거부한 바로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 나타나 있죠. 또 혈통적인 차별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유대의 혈통만이 최고라고 하는 것, 그것도 거부하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누구든 가리지 않고 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거부당했고 이 로마인들에게도 거부당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였다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장한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창조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공평하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기독교의 주장하는 진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진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이 두 번째 초청받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정통적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도 육체적인 병을 가지고 있거나 직업으로 인해서 천대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병 때문에 문제된 사람들은 유칠병이나 또 문둥병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들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방인과 같은 죄인으로 여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은 이방인에게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두 번째 초청받은 부류에 속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초청받은 부류에 의해서 잔치자리가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잔치가 시작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자리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이제 잔치에 참여한 임금이 바라보니까 한 사람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었는데 몇 명이 참석했는지는 모르지만 다 꽉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됐는데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잔치에서 쫓겨나서 손발은 묶여지고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복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누구나 초대하셨던 하나님이, 신분을 가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에게 그렇게 심하게 대우를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신분이 어떻든 어떤 직업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초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초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여러분 길거리에서 갑자기 사람들을 불러다가 초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예복을 입고 온 것도 아니고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복을 입었을까요? 그것은 잔치에 초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예복을 준비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복을 준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예복을 입었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아들의 혼인잔치는 천국잔치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복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도 같은 것인데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복은 무엇일까요? 천국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한 예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른 믿음이요, 바른 믿음에 따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같은 의미의 말씀인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삶이라고 한다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얼굴이 잘생겼다고 혹은 명예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가 건강한지 연약한지, 한국 사람인지 혹은 다른 외국 사람인지 그것으로 구별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청함을 받았다고 누구나 택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죠. 누구나 잔치에 참여했다고 잔치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예복인데 그 예복이 바로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르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르지 않은 믿음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살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분명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저거는 믿음인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 꺼리껴지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믿음이 바르지 않은 믿음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르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은요, 반드시 삶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삶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바른 믿음이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첫 번째 행한 설교에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에 또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사람을 초대해 준 것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복을 입고 받아들인 것과도 같습니다. 초대되었다고 잔치에 그냥 참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더러운 것이 있다면 먼저 깨끗하게 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에 합당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겠다고 고백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다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믿음 좋다고 잘난 척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고 여겨질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택함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너 수고하는 모습,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만 봐도 내가 기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봐도 부모는 기쁨에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구나. 앞으로 좀 나아지겠지. 더 잘하겠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지금 완벽하지 않고 지금 모자랄지라도, 그래, 너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 참 보기 좋다. 내가 기쁘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리라. 너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리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를 위해서 예비된 예복을 입어야만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예복, 믿음이라고 하는 예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른 믿음과 그 바른 믿음에 합당한 바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을 기억하며 부족할지라도 또 모자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충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지 물어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인지 주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택함 받은 사람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택함 받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라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며 우리를 너그럽게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